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공동체 추모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되돌아감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2시간 동안 왕복 4시간을 운전하면서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몬트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미 국방대학원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중동과 한반도가 미국에 있어서 이 군사 지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방대학원에서는 중동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있을 때는 300명이 넘게,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함께 살면은 꽤 적지 않은 세대가 그곳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한미군 5사단인가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 철수한 주한미군이. 그래서 많을 때는 2만 명 가까이의 한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2년 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장례 예배에 직접 당신이 설교를 사전에 녹화를 하셔서 장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의 시간을 한 3분 정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례 예배에 왔는데 고인의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고인의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배 다 마칠 때쯤 축도하기 전에 온 교인이 다 일어나서, 장례 예배 오신 분들 다 일어나서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노래를 합창해 주는 거로. 그러면 자기가 떠나도 너무 기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회중 그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 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가 영상을 틀고 오 해피데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떠날 수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충대충 해요. 쉬면서 해요. 살려고 하는 건데, 죽으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요. 놀면서 목회해야 교인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노는 목회를 잘 말씀을 하셨어요. 살자고 하는 건데 죽자고 덤비지 말아요. 동네 아저씨 같은, 삼촌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놀면서 신방하시고 마실 가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만나면서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마지막도 그렇게 즐거운 오 해피데이를 부르시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떠나셨어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길이 막힐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마음이 헛헛할 때,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붕괴가 왔을 때도 이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뭐 기다려라, 즐겁게 살아라, 너무 심각해지지 말아라,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그분과 지냈던 시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삶의 굴곡 속에서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를 향해 이렇게 웃으셨던 모습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이요, 단절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이요, 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작은 변화요. 또 어떤 사람은 순환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시작으로 또 다른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흙에는 인류 역사를 살다가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지금도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흙에는 지금까지 살다가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순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새싹에는 겨울에 죽어간 이들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길 위에서 사랑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남겨주었던 기억과 사랑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떠난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으로, 소중한 삶의 시간으로 살아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신,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사회적 죽음, 이 소중한 분들은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모의 절기를 지키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죽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죽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권력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코로나처럼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신 택배 노동자,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택배 과로사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이 8분이나 되시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의 불안전성 때문에 당하는 죽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죽음들은 모두 그 죽은 자들, 특히 그 죽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초에 한 경비병 아저씨의 죽음은 입주민 대표자의 갑질에 의해서 돌아가신 한 경비원 아저씨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환경 위기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 그분들이 남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을 함부로 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놓여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 사진은
몇 년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오버랩됩니다. 땅을 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장례했던 이 사진. 몇 해 전에 전염병으로 죽었던 수많은 돼지와 오리, 닭들, 그것을 살처분해서 묻었던 그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한 것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된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70년에 79년이죠. 전태일 열사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본신하셨던 그때나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6시간을 넘나듭니다. 당시 평화시장의 여공들의 노동시간이 16시간을 넘어섭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숨진 택배 노동자의 동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 하면 다리가 후달후달 떨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루에 400에서 500개를 했을까요?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얼마나 막말로 강철 체력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어딘가 지금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 안 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느 날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숨진 노동자의 또 다른 친구분이 우리도 안 되면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논리의 차이, 서로의 생각의 차이고 이익과 사람답게 살겠다는 그 의지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 싸움은 끝이 있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가다 보면 법도 제정되고 또 노동자로 인정되는 날도 오겠지요. 사측 관계자들도 함께 마주보고 교섭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사회에 던진 그들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남은 자들의 삶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미 권력 눈밖에 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제 권력자들에게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근처를 향해서 가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담보로 하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길을 나섭니다. 나사로가 왜 병이 걸렸을까요? 나사로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땅에서 사는 젊은 남자들은 성전세에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심지어는 소장료까지 세금을 3중으로
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고구마가 장마가 많이 길어서 고구마가 맹탕이에요. 고구마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그쪽 반만큼은 고구마 농사가 잘 됐더라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고구마가 열렸는지 그것을 캐는데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예, 전체에서 나머지는 75%는 다 망하고 25%만 그래도 잘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가 탐스럽다 보니까 위로가 돼요. 나머지 다 망쳐도 그래도 고생했던 시간들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수확한 고구마를 나라에 빼앗기고 교회에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땅 주인한테 다 빼앗기고 내 손에 오는 게 하나나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병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수 운동의 아지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집에 꽤 묵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 나사로 역시도 권력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동지가 당하는 공안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 도마가 하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스승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를 따라 나서는 길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향해서 진정성 있게 자기를 던지는 행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죽음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부다. 이것은 세계를 다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처럼 죽음을 담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가신 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추모하며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고백했던 그 정신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무덤 앞에 와서 울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 없나니 이곳에 잠들어 있지 않나니 나는 천개의 바람이에요. 눈 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익어가는 곡식 위에 내리쬐는 햇빛이며 가을바람 부드러운 빗방울이에요. 그대가 새벽 고요 속에서 깨어날 때 나는 가볍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침묵이며 조용히 원을 그리며 비상하는 한 마리 새이며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이랍니다.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 없나니 나는 죽지 않았나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와 더불어 함께 생명의 자유로움을 노래하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